오늘은 권능을 가진 영적 귀족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장소였던 빌립보에서 사역 잘했습니다. 그 다음 장소였던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였던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면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받았다라고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오늘 베레아 이 성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왜 비교를 할까요? 둘 사이에 어떤 신앙의 자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곳을,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읽어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워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 특징 뭐라고요? 더 너그럽대요. 너그럽다. 근데 이 한국어 성경이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요 제대로 살려주질 못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그러워서라고 해석된 헬라어 유게네스테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족이란 뜻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이에요. 너그러워서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족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원어적 의미를 잘 살려주는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지위도 높고 부유하고 뭔가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그런 귀족들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아니다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이게 지금 베레아예요. 베레아. 왼쪽이 베레아고요, 오른쪽이 데살로니가예요. 누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오른쪽이죠. 데살로니가가 잘 살죠. 베레아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소박한 시골 마을인데, 여러분들 이 데살로니가는 저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 무역 도시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제2의 도시, 가장 큰 대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당연히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살로니가에는 귀족들도 많고요, 지식인들도 많고요, 여러분들 고위 관직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베레아 사람들이 이러한 대도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귀족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높게 보죠. 왜요? 돈이 많아요. 부유해요. 학벌 뛰어납니다. 권력 높죠. 집안이요 다 뛰어나요. 기본적으로 다 중산층 이상입니다. 대대로 명문가정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요 부모의 연봉 따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유치원 때부터 애들이 연봉 따져요. 모르셨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평수로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등급이 매겨져요. 여러분들 좋은 평수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진짜로 전에는요 자동차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애가 어떤 아빠는 벌써 벤치 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아빠는 누구나 아빠는 BMW 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진짜 충격 먹었어요. 진짜 충격 먹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요 여러분들 금수저, 은수저요, 흙수저를 나누면서 평가를 해요. 서로 평가를 합니다. 서로 평가를 해요. 옷 하나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충 입고 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영적 자세만을 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만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높은 사람일까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기적과 같이처럼 존귀한 사람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존귀한 자냐? 누가 성공한 자냐? 누가 높은 자냐?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읽어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적 자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이라고 해석된 프로디미아스는 원어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열정을 다하고 모든 집중을 쏟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간절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발적으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집중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말씀 듣는 것을요,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생명같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요, 마음에 깊이 새긴 거예요. 정말 은혜 받길 원했던 거예요. 정말 축복받길 원했던 거예요.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게 번성하리라. 명확해요. 명확해.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느니라.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 말씀 잘 듣습니다. 아주 집중하고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수업 시간에 딴짓 안 해요.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공부 좀 못했어요. 중간이었어요. 근데 왜 중간이었느냐? 수업 시간에 딴짓을 잘 했어요. 수업 시간에 만화책 읽었어. 수업 시간에 딴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근데요, 은혜 받고 나서 공부 잘했거든요. 갑자기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요, 진짜요, 딱 하나 바뀐 거예요. 뭐예요? 수업 시간에 정말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집중하고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배운 것을 잘 응용하고 적용했어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위에서 강대상이면 다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대충 이렇게 보는 거 같죠? 이상하게 자는 사람은 눈에 딱 보여. 말씀이 흐트러져가지고 벌써 비몽사몽간에 입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보여요. 근데요, 벌써 틀려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들은요, 말씀 듣는 자세가 틀립니다. 초롱초롱합니다. 사모하는 게 벌써 느껴져요. 성경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요, 순종함으로 잘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과 은혜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당연히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와 축복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말씀에서 나오고, 의뢰들의 권세와 능력도 모두 다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베레아 사람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귀족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잘 되고 권세를 가지고 귀족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영적 귀족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뭐를 주시냐?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근데 권능을 받으셔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 성경에 지식이 쌓이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권능이 쌓이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쌓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로 하셨어요? 말씀의 권능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수많은 기적들, 귀신 쫓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들 다 어디서 임해요? 말씀의 권능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요, 근데 믿음이 자라죠. 그리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게 되니까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갈릴리 어부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같이럼요, 아이고, 시골 사람들, 배움도 없어, 능력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하니까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나요?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여러분들? 막 노력하고 가르치고,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잔소리도 하는데, 변화되던가요? 변화 안 돼요. 사람은 이제 변화 안 됩니다, 잘. 그런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권능으로요, 삶을 변화시키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런데요,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좌우로 흔드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삶에 임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진짜로 성공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족입니까? 돈과 학벌과 집안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그 말씀대로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영적 귀족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들은요, 사람을요,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그 권능의 사건들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적 귀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대도시에 사는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간절히 받고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 계속 갖고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야말로 너희들은 귀족이다,
존귀한 귀족이라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부흥성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이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내 삶도 변화되고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주변도 변화되고 내 자녀도 변화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